하나님께 소원 빌었더니 다 이루어졌는데 80살에 모든 걸 잃은 왕의 비밀. 프롤로그 왕궁의 밤. 달빛이 예루살렘 왕궁을 비추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80세 노인 솔로몬이 옥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궁전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지혜를 구하러 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궁전을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2명의 솔로몬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젊고 빛나는 20세의 솔로몬. 다른 한 명은 늙고 지친 80세의 솔로몬. 나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오늘 밤 우리는 한 사람의 2가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2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말이에요. 1장 첫 번째 밤 기브온에서 20살 솔로몬. 아버지. 20살의 젊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그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솔로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고 제 앞에는 큰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당을 스쳐 지나갔어요. 솔로몬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솔로몬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꿈속에서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음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그 순간 솔로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이든 불을 구할까? 그러면 온 세상의 금은 보화가 내 것이 될 텐데. 장수를 구할까? 그러면 100년, 200년을 살 수 있을 텐데. 명예를 구할까? 그러면 온 세상이 내 이름을 기억할 텐데. 원수의 죽음을 구할까? 그러면 나를 시기하는 모든 자들이 사라질 텐데. 솔로몬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솔로몬아, 왕이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란다. 솔로몬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잘못 말한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다른 것을 구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솔로몬아,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구나.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말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었어요.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너의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니,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새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속에서 새의 기분까지 느껴졌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지혜구나. 솔로몬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선택. 그 선택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장 지혜의 절정, 두 여인의 재판. 왕궁의 아침. 며칠 후 예루살렘 왕궁. 왕이시여. 두 여인이 울면서 솔로몬 앞에 끌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옥좌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새로 받은 지혜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한 집에 사는 여인입니다. 저는 아기를 낳았고 3일 후에 이 여인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밤에 이 여인이 자면서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여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의 아기를 저의 품에서 빼앗아 자기 품에 안고 죽은 아기를 저의 품에 넣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품에 죽은 아기가 있었고 그제야 알았어요. 그 아기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리요. 두 번째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산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산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아니야. 내 아들이야. 둘은 왕 앞에서 계속 다투었습니다. 신하들이 난처해했어요. 왕이시여,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조용히 두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새로운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두 여인의 눈빛이 다르다. 한 명은 절박하고 한 명은 집착이 느껴진다. 한 명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한 명은 상대 여인만 노려보고 있다. 한 명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한 명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담겨 있다. 솔로몬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신하가 칼을 가져왔어요. 궁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순간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께서 무슨?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소리쳤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만 살린다면 제가 아이를 못 갖더라도 괜찮아요.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두 번째 여인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게 공평하게 둘로 나누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까지 번졌어요. 솔로몬의 눈이 빛났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라. 왕이 첫 번째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궁전 안에 감탄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왕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아이를 받아 안으며 엉엉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구나. 이것이 내가 왕이 된 이유구나. 그날 이후 솔로몬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우리 왕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장 60년 후 두 번째 밤. 80세 솔로몬.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이제 솔로몬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왕궁, 같은 옥자.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느 밤 솔로몬은 혼자 궁전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복도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솔로몬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우상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스타롯의 상, 밀곰의 상, 그모스의 상. 솔로몬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6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20살의 자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변한 걸까? 그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20년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이 행복했으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은은 돌처럼 흔했고 금은 물처럼 흘렀어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말했죠. 왕의 지혜는 소문의 절반도 못 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30세 때였나? 솔로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집트 공주를 맞이했어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죠. 백성을 위한 것이야.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주가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고 싶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허락했어요. 작은 산당 하나쯤이야. 그녀를 위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40세 때는 시돈의 공주를 맞이했고 50세 때는 모압의 공주를, 60세 때는 암몬의 공주를.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인을 위해 산당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솔로몬 자신도 그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 외롭구나. 다른 신들도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6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60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솔로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 다윗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어요. 나는 아버지만 못하구나. 솔로몬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받은 것과 지혜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4장 마지막 솔로몬의 고백. 전도서를 쓰다. 그날 이후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80세 노인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내 인생을 기록해야겠다. 후세 사람들이 나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솔로몬은 쓰기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크게 되고 번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뛰어났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보았더니 그는 천천히 썼습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허함. 솔로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60년 전 기브온 산당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20살의 자신이 보였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우상들이 놓인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치워라. 모두 치워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솔로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에필로그 2번의 선택, 하나의 교훈. 솔로몬은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둘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그 책에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가장 솔직한 고백.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헛되지 않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20살의 솔로몬, 자기를 부인하고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젊은이. 80세의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노인.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선택은 그를 최고로 만들었고 두 번째 선택은 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처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은혜는 얻는 것보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깨달으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잃어버리지 마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